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1의 영가족들과 하시는 생각 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오늘 주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5월 29일 주일에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12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달 가까이를 성령 강림주일도 지키고 또 임직식 준비를 위하여서 임직에 관련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한 달 가까이 쉬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이지만 항목으로는 9번째 항목입니다. 처음에 했던 것을 복습 차원에서 잠시 언급드리자면 1항목은 하나님에 대한,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목에서 7항목까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8항, 이 8항목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 한 달 전에 9번째 항목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9항목이에요. 그런데 9항목을 세분화해서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공회, 새 번역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한 달 전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유니버셜, 보편적이고 캐톨릭합니다.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의 캐톨릭이 아니라 보편적인, 전우주적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이다 해서 교회의 4가지 특징,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하지만 그 교회는 하나이며 교회는 거룩하며 교회는 보편적이며 교회는 사도적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9항목에 이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교통이라는 말을 지금 잘 쓰지 않는데요. 긴밀한 관계, 교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원래 성경 원문에서는 교제, 사귐, 나눔, 친구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때로 연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제, 교통이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세 부분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12항목으로 이루어진 9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9항목에 해당되는 성도의 교제, 즉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서 하는지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준해서 읽게 됐는데요. 그를 근거로 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성도의 교제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이 있어요.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신학적인 논쟁을 야기시켰고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을 발생시켰던 겁니다.
오늘은 그걸 자세히 살펴보진 않고요. 예전에도 한번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라틴어,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어떻게 해서 몸은 하나인데 세 개의 위격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신비예요. 미스테리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면서 삼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면서 서로 긴밀하게 교제하며 나누며 협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하면 축도거든요.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마치는 베네딕션, 축도할 때 쓰는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세 위격의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세 가지 사역이 나타납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그라미 해볼까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 원래 헬라 원문은 헤카리스,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사랑, 헤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헤 코이노니아, 교통, 교제, 사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교통케 하시는 나눔과 친교의 삶으로 교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가지셔서 서로 교제하며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려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친교하고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제, 코이노니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의 근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며 친밀하게 나누는 사귐이 있듯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요한일서 1장 3절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하여서 사귐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원래 원문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이 사귐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는 세상에서의 친교적인 사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제사, 예배는요 불완전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레위기 1장부터 5장에까지 5대 제사가 나오지요. 레위기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건제, 5장에는 속죄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제사는 해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한 요한일서 1장 3절에 기록한 사귐 교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더불어의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한 교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교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제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하나가 fellowshi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ellow라고 하는 것은 친구,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그래서 때때로는 fellowship 할 때는 친구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교제, 우호적인 관계, 동질의 문제를 가지고 동질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거를 친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 아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제를 우리가 먼저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리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이 메타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으로 가면 이게 임입니다. 임마누엘 할 때 임, 함께. 이게 헬라어에서는 메타예요. 원문을 봤더니 요한일서 1장 3절에 메타가 2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교제를 완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근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교회 안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모여지는 것, 성도의 교제가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무교회주의자들도 많이 생겼고 가난 성도라고 일컫는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도 안방에서 여기저기 TV 채널 돌리면서 알려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냥 또 은혜 받으면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도 하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 2년을 넘기는 상황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는데 교회라는 원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함께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교제가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은 감사하게도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라도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특별하게 참여할 수 없는 상황, 다른 데 파견을 가거나 또 몸이 좋지 못해서 입원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삶 시편 22편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지 못한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나중에 22절부터 3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에제르 도우시는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중, 구약으로 보면 카할이라고 합니다. 이 카할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가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약의 회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라옵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했는데 이 코이노니아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 교제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독일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체계를 놓았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캐타키즘이라고 해서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문에 당신은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자, 우리가 몸으로 보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모든 부부들을 역할합니다. 이게 바로 오르가니제이션,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혈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 목적은 바로 반드시예요. 필수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하여서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 교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좀 전에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메이나테 엔 에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메노, 머물다라는 단어. 거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요. 1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거를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로 소개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 한다면 그의 가지, 우리가 바로 하나하나가 가지예요. 가지에 포도 열매를 많이 맺히려면 그 가지는 반드시 줄기 트렁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교제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에요.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요. 세상에 많은 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도 세상의 모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빠져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의 연합,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 선포가 중요합니다.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가 성도 안에 있어서 함께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교제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도 안에서의 교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내 믿음의 교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의 교제, 세속적인 교제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교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가도스, 선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밑줄 할까요?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교제, 성도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할 때 에이스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의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우리가 연합할 때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교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에까지 확장되는 이 교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교제를 하면 그 믿음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교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믿음의 영가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자꾸 만나지요. 그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에이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하는 교제는 세상의 교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주 모여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모임과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겠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동에 대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자려하게 하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동에 대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동에 행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자려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행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행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자려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동에 행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믿음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숙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를 바울 사도가 한 구절 하나 더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함께함, 그 연합을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강조해서 faithful 먼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실하신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에는 음행이 심했어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아주 잘못된 음탕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세속에 속해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와의 사귐, 누구와의 교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먼저 교제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좀 전에 9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공언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래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쓰고 있는데요, 회복하다라는 뜻을 담고도 있습니다만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어때요? 이 동고동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어서 하라라고 하는데 마지막 절에 온전히 합하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온전히 합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기계를 작동할 때 있어서 기계가 어느 것 하나라도 결함이 있으면 큰일 나지요. 자동차의 부품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요. 가는데 누가 믿고 타겠어요? 요즘에 이제 엔데믹, 풍토병으로 이제 코로나가 풀려짐으로 인하여서 여행들을 많이 다니십니다. 제가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 이 워크숍 참여를 위해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표가 없어요. 광주에. 가까운 광주를 놔두고 11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 마치는 일정인데 표가 있긴 있어요. 언제 있느냐? 2시 50분 비행기가 있고 그 다음날 오는 것도 2시 50분 비행기, 그게 남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는지 여기저기 알아봐도 다 없어요. 가까운 여수, 군산, 무안은 아예 없고. 그래서 알아보니 청주국제공항이 있다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께 해주셨어요. 봤더니 정말 국제공항이 우리 광주에 있는 공항 주차장에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까지 있어요. 저는 한국 내에 이렇게 큰 주차장 처음 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청주로 가게 됐어요. 2시간 10분 걸려서 가게 됐고 그곳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제주에서 1박 2일 일정을 통해서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불안하대요. 이게 우리 마음에는 왠지 모르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는 조금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표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저가항공. 그래서 제가 저가항공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반 저가항공을 탔습니다. 왔다 갔다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참 저렴해졌어요. 물론 이제 성수기 때는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는데 이륙할 때도 불안하고 이 하늘에서 이 그때 그 기상일기 그리 좋지 못해가지고요. 저는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10분 이상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떨어져요. 저는 계속 가야만이 된 줄 알았는데 제주도 일기가 사실 그때 좋지 못했어요. 저희가 어떤 목사님이 걱정을 하셨어요.
이게 장마가 시작되는데 비행기로 인해서 이게 어렵지 않느냐. 목사님도 사실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총괄을 이끄신 이성구 이사장님 목사님께서 걱정 마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날 새면서 우리 일정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더라고. 아무런 비 소식도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비 없이 1박 2일을 마치고 왔는데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불안하고, 그런데 제주공항을 내려야 되는데 착륙해야 되는데 안개가 짙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 제주도가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오고 가는지 5분마다 착륙하고 이륙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못 가니까 제주도로 이렇게 왕래를 하는데, 만약에 그 비행기의 결함이 기계가 하나라도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비행기는. 여기에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단어가 기계의 부품이 정상적으로 온전히 되도록 해라라는 단어예요. 이걸 어디서 쓰고 있느냐?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그물을 통하여서 낚지 못해요. 그때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카타르티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안전하고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수선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같은 말, 같은 뜻을 통하여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그런 삶으로 성도들이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슬퍼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한국기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저희 홍농제일교회는 예산도 더 늘어나고 성도님들도 특별한 경우 빠지지 않냐고 다 이 현장 예배, 예전에 현장 예배 이름 많이 없었잖아요. 당연히 예배 참여한 줄 알았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달려오셔야 돼요. 특별하게 출근을 하거나 파견을 가거나 내 몸이 건강치 못해서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에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1절에 제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 예배자가 대표적으로 구약의 에녹이었잖아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그 앞에 그는 하나님과 할 때 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동행하다라고 할 때 할라크다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부부가 함께 걷듯이 잠자를 하듯이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리우신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말 같은 뜻을 통하여 온전히 합하는 삶, 기계의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 그물에 잘못된 것을 수선하여서 옳게 만들어서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하는 것, 이거를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2장 1, 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륜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에요. 교제,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같은 마음, 뜻을 합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놀랍습니다. 쉰 푸시케, 쉰이라는 건 함께라는 거예요. 푸시케가 뭐예요? 호흡이란 뜻이에요. 함께 호흡하는 거. 우리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오케스트라도 호흡을 맞춰야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듀엣하는 가수들 특히 한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데 한 사람이 화음을 잘 맞춰주지 못해 불려바음이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함께 호흡을 하는 것이 바로 뜻을 합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의 영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동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예배함으로써 나아가야 되지만 늘 자주 모여야 돼요. 항상 어떤 것인데 행사가 많고 잔치가 많이 있어야 모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또 대한민국에서도 청와대도 많이 관람을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청와대를 다 개방을 해가지고 그 전체 청와대를 관람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대요. 얼마나
흔히 말하는 궁궐같이 잘 해놨는지 기회 되면 우리가 꼭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의 교제 이런 면에서 교제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선선한 가을에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의 모임도 있지만 우리의 모임은 세상과 다르잖아요.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나도 고통을 당해. 우리의 몸을 보세요. 조그만 가시가 찔러도 온 몸이 아프잖아요. 신경이 연결됐습니다. 혈관이 연결됐습니다. 내 몸 소중한 것 알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삶,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생겨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고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상대방의 것, 서로가 위한 삶, 고통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삶.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 46절과 47절에 함께 코이노니아 했더니 하나됨을 유지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홍농제일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제는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교제. 같은 말, 같은 뜻을 품는 하나됨을 유지하는 교제. 이거를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제임을 믿으시고 바라오긴 우리 모든 홍농제일 영가족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든 지혜의 영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